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답지가 해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줍니다. 물은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다시 그 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만물의 질서가 있듯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순리라 함은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리대로 산다라는 말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도리와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가진 순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내 순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신 지도에 내 생각과 계획을 올려놓고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낫게 하신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병자를 질책합니다. 병자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38년 만에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의 회복보다 먼저 율법을 어긴 게 보였던 것이죠. 그가 아픔에서 치유된 그 회복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질책이, 이 유대인들이 그 38년 만에 걸어간 그 걷게 된 병자를 향한 그 질책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과 할례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율법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이들에게 삶의 질서이며 순리였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했던 율법이라는 삶의 순리를 어긴 병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리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도리, 그 이치를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환경과 관계없이 질책하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에 다른 순리를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탤런트 남궁민 주연의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덕화 씨가 대형 로펌의 회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덕화 씨가 자기 손녀를 남궁민이 일하는 작고 초라한 변호사 사무실에 보조로 보냅니다. 너 거기 가서 일 좀 배우고 와,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손녀는 남궁민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남궁민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녀는 당당히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때 대형 로펌의 회장인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정답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다. 아마 배울 게 있을 게다. 여러분, 정답지가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른 정답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순리와 다른 순리를 가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순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상징하는 세상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진 순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정답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흐름에, 세상이 가진 그 흐름에 맞는 정답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답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하죠. 어떤 정답지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정답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진 정답지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정답지를 예수님이 가진 정답지로 고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도에 내 지도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지도에 맞춰 내 지도를 수정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지도를 하나님의 지도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우는 아이를 먼저 세면대로 데려가 씻겼다. 그러고 난 후에 아이가 원하는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씻음의 과정을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내 고집, 내 집착, 내 노력이 맞다는 그 생각과 믿음의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가 맞지라고 생각해왔던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내 정답지를 고쳐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고집이 꺾여야 내 지도를 하나님의 지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은 나를 비우고 진리를 배우고 주님을 채우라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비우고 진리를 배우고 주님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반대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그 인생의 그림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나의 당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당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정답지를 정해놓고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정답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듯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나를 맞출 수 없습니다. 나는 돼야 돼.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돼. 떨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하나님 힘이 없구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그림에 하나님의 그림을 맞추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에 내 그림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때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일이 더디고 막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신대? 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계획을 지워버리는 게 내려놓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결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의 중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무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게 전이가 일어나려면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체계에서부터 그게 흔들려야만 가능합니다. 고통도 그거 흔들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놓으라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정답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답지에 나를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답지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의 정답지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에는 여러분 모든 지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딱 작동시키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안내를 듣고 움직이죠. 그렇죠. 차로를 운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콩팥을 이식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답으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식을 받고 있지 못한 지금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죠. 하나님, 아직 제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무엇인가가 있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라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 인생을 거기에 맞추도록 고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며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영리를 순리로 쓰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 영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내 그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내 틀린 정답지를 하나님의 정답지로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실천해서 하나님의 정답지로 여러분의 삶을 고쳐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답지에 대해 유대인들은 16절과 18절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답지를 가진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박해할 이유를 찾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 정답지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의 정답지가 그들이 가진 순리인 율법에 역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노력이라는 그들의 정답지를 부정했기 때문이죠. 오래된 교회에는 참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 중에는 고수해야 할 전통도 있지만 없어져야 할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껴안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면 외부 사람이 오게 되죠. 그 외부 사람은 그 전통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통 속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저 사람 신앙이 없구만. 저 사람 안 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정답지에만 우리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인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노력이라는 그들의 정답지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헤매이는 것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노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과 노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노력을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얼토당토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이라는 척박한 선교지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실수해도 돼, 너 망해도 돼, 너 잘못해도 돼, 괜찮아, 그냥 거기에서 버텨봐, 그게 사역이 된다? 그게 사명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답지와 우리의 정답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답지를 하나님의 정답지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있지. 내가 여기서 버티면 되지. 이것이 삶이 되고 신앙이 되지. 이것이 사역이 되지. 이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답지로 내 정답지를 수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내가 순리라고 여기는 게 하나님께는 영리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준비입니다. 아, 이 길이 아닐 수 있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길을 의탁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막힌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더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힘과 더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셔서 그 인생을 잘 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그 인생이 더딘 게 좋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그의 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선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 그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지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순리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리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답지를 하나님의 정답지로 고치고 여러분의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기대고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정답지를 하나님께 묻고 맞춰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